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사대 교회에 보낸 편지도 나오는데, 이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이 사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깨어 있으라, 일깨워,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일어나 깨어 있으라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이 사대라는 그 지역이 가지는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이 사대는 이 페르시아 왕국이 융성하기 전에 이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사대라는 지역이 굉장히 천혜 요새입니다. 헤르무스 강이 흐르는 골짜기에서 솟아오른 그 투물로스라는 산이 있는데, 그 돌출부 위에 평지가 있고, 그래서 그곳에 이제 형성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해발 250m 정도의 성체. 그래서 천혜의 그런 요새예요. 자연적인 요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혜의 요새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사대가 함락을 당했습니다. 먼저 이 BC 546년에 고레스 왕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이 사대를 함락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공격이 있은 지 3세기 후에는 안티오쿠스 3세, 로마의 안티오쿠스 3세의 공격을 받아서 동일한 전략으로 정복당했습니다. 그 패배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계를 게을리한 겁니다. 이 사대로 가려면 좁은 그런 그 입구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높은 의지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함락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강력했던 페르시아군이 14일 동안 포위를 했지만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언덕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경계를 하던 한 병사가 졸다가 쓰고 있던 투구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게 대굴대굴 굴러서 그 밑에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는 그 투구 주스려고 밑으로 내려간 거죠. 이 페르시아군은 알지 못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내려간 겁니다. 그것을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보았고요. 여러분, 그 밤에 난곡 불락의 요새로 불리우는 그곳으로 정예병사를 보내서 그 성을 함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또 몇 세기가 지나고 여전히 그곳은 천혜의 요새예요.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에게도 안티오쿠스 3세에게도 정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대라는 그런 지역이, 그 도시가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반복적으로 이러한 함락의 역사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출애굽 역사를 통한 교훈을 되새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냥 아무런 맥락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들의 내용에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 자유에 대해서 또 덕에 대해서 9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8장 9장에 거쳐서 쭉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자유의 남용으로 인한 실패의 역사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그 실패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보라는 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1절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로 지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이것을 어떤 것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세례를 받은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요, 죄 씻음이에요. 새롭게 됨입니다. 즉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잖아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근데 바울이요, 물을 낸 반석을 그리스도다 말합니다. 반석이신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 과거, 그것은 하나의 그런 예표요. 진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로부터 솟아나오는 그러한 생명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은혜를 다 같이 경험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 다 같이 경험했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광야에서 다 같이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경험했는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못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들 중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똑같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어떤 이들, 아니 이렇게 다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이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을까요? 바울은 지금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똑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6절도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그 역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이다. 기록이다. 본보기다. 그러니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그 결과 또한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는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요 모형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반복하지 말아야 될 본보기로 출애굽 당시 사건 4가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됨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출애굽기 32장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안 내려오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뭐 놀고 먹고 하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고 모세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범했던 우상숭배의 범죄, 여러분 그것 거울 삼아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숭배, 송아지 우상을 만들 때 그들이 우리는 진짜 이방신을 섬겨야 되겠다,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신, 또 이끌어갈 신, 뭔가 보이는 것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니까요. 지도자인 모세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안 내려오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보이는 어떤 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 말했는데 단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넘어서 불신자들의 관습과 행위에 동참하고 귀신의 제단에 참여함으로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인지도. 근데 보니까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인 겁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왜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가져다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중에 그렇게 참여하는 거 혹은 잘 몰라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잘못된 자유의식. 나는 자유하다. 그런데 보니까는 이 이교 제사에도 참여하고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우상숭배 요소까지 같이 하면서도 난 자유하다. 교만이죠, 교만. 여러분, 우상숭배 우리가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 갖다 놓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상숭배 합니까? 그러면은 무슨 소리입니까? 나 하나님 믿죠.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셔야 할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다른 것이 더 크게 들어와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있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살펴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믿음. 예?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게 순전한 믿음이에요. 우상숭배 다른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전 무슨 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순전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반복하지 말아야 될 본보기로서 음행을 말합니다.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음행 갑자기 나온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벌써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런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음행을 엄묵한 것은 앞에 우상 숭배와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의식 가운데 음행도 같이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방 신전에서 하나의 그런 종교적 의식으로 음행이 같이 행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과거에 출애굽 당시의 음행 사건을 이제 언급하는데, 이것은 민수기 25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던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알 부울의 일에 참여한 것. 여러분, 그 여성들이, 모압 여성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니까 백성들이 아무런 경계의식 없이 별 생각 없이 간 거예요. 사실 별 생각 없이 간 겁니다. 가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자, 또는 가서 음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간 거 아닙니다. 별 생각 없이 갔어요. 가서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행을 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24,000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24,000명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 몇 명으로 나옵니까? 23,000명으로 나옵니다. 왜 숫자가 다를까요? 그것은 민수기 25장 5절에 보면 재판관들이 그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이 음행자들을 또 처단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재판관들에 의해서 처형된 자들의 숫자를 제외한 그러한 숫자일 수도 있고요. 기간의 차이. 그러니까 오늘 보면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고 했는데, 이 기간의 차이에서 오는 그러한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그 차이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차이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음행은 육체적인 음행뿐만이 아닙니다. 영적 음행도 포함이 되는 거야. 오히려 영적 음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정결함,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도 고린도 교회에 편집되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요, 여러분, 음란, 육체적 음란, 영적 음란 범람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거룩함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정말 따르지 말아야 될 그런 본보기,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들잖아요. 광야길은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 편한 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런 여정이요, 편한 길이 아닙니다. 무슨 뭐 에어컨 나오면서 버스 타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고통의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힘드니까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것을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시험하다가로 이 번역된 헬라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과 지혜, 그러한 것들을 그릇된 동기에서 알아보려는 악한 세력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이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예. 그릇된 동기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알아보려는 거예요. 지금 안 좋잖아요, 상황이. 뭐 광야길 가는 것이 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그러한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우리 힘든가?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좀 하나님께서 잘 물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모세 지도자라고 세워졌는데 우리 이렇게 힘들게 괜히 거기 있는 게 더 낫겠다. 여러분, 그릇된 동기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알아보려는 것,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이 원망, 불평, 그러한 것들로 나타나는 거죠. 예. 지금 이런 그릇된 동기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후에도 이전에 즐기던 이기적인 쾌락을 즐겼습니다. 많은 은사와 영적 지식을 자랑하고 영적 자유를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우상의 제사에 참여하고 다른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는데 사실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라기 같은 경우에 너희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드려봐라. 그러면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께 얼마나 채우시는지, 그러한 말씀도 있죠. 시험하지 말라는 의도는 그런 겁니다. 혹시 불순종하면 하나님 진짜 벌하실까?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의도는 뭘까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는지 시험하라는 거죠. 이것은 믿음의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시험해보라, 그 의도는 믿음의 반영이에요. 믿음 따라 살아가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말씀대로 은혜 주시는지. 그런데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된다는 겁니다. 불순종에 대해서는 시험할 필요도 없고 시험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 혹시라도 작은 마음이라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벌하실까? 그런 마음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히려 순종으로 시험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그런 환경이 안 돼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시험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실 거예요. 그릇된 동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어떤 따르지 말아야 될 그러한 본보기를 이야기하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결국 그 원망이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한 원인이 되는 거죠.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원망과 불평.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원망할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말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감사할 일이 생겨요.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여러분 죽을 줄 몰랐을 거예요. 예. 설마 하는 마음, 나는 아니겠지 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데 늘 그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여기서 죽겠구나, 죽겠구나. 괜히 이끌어내셔가지고. 여러분, 원망할 일이 또 계속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몰랐을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될 줄.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늘 비춰보아야 됩니다. 진짜 이들처럼 우리는 말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들을 또 주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과거가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들이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었느냐? 그 실패의 역사가 왜 기록되었느냐? 여러분,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그저 과거의 사건, 이땐 이랬구나, 이 백성들은 이랬구나. 여러분, 그거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시험들을 만났는데 그 시험에 넘어진 것처럼 우리도 시시때때로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이 예수 믿고 나서는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처음 아무런 문제 없고 아무런 유혹과 시험도 없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대로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시시때때로 시험과 유혹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깨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읽은 13절 말씀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와 9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9절에는 영어로 한다면 테스트라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요. 그리고 여기 13절에서는 템프테이션이라는 이 단어가 쓰입니다. 뭐 굳이 하자면 유혹 정도가 되겠죠. 수많은 유혹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늙게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히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안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유혹을 허락하시는데 뭐 허락하시는 정도도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은 허락하시지 않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피할 길도 내신다. 우린 껴있으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말씀 붙잡으면 돼요. 방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도 있을 것이고 유혹도 있을 것이고 어렵게 하는 것도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계해야 될 것은 믿음의 실패를 반복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다면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